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이 앞에 있고요, 신약이 뒤에 있죠.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서커스단이 미국 뉴욕을 공연할 당시였습니다. 맹수 조련사가 관중들 앞에서 4마리의 벵골 호랑이를 데리고 호랑이 쇼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여서 극장에 있던 모든 불들이 꺼져 버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 비상전력 기구나 이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여서 서커스를 관람하던 관객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습니다. 무려 4마리의 벵골 호랑이와 함께 철창에 갇혀있는 조련사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당황한 호랑이가 야성을 드러낸다면 관객들 앞에서 끔찍하게도 조련사가 영락없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련사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채찍을 휘두르며 호랑이를 조련하고 이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전이 해결되고 불이 켜졌습니다. 관중사들은 조련사를 향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조련사는 그제서야 호랑이 철장에서 나오고 안도의 한숨을 토해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황했다면 호랑이의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호랑이를 보지 못하지만 호랑이는 저를 보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밝은 곳에서 하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조련사는 위기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위기의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의연하게 나아갑니다. 세상은 지식과 지혜를 뽐냅니다. 특히 높은 자리나 좋은 자리는 흔히 이야기해서 잘난 사람들이 차지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 결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련사보다 못한 모습과 생각과 행동을 마구 행합니다. 지식이 많다는 지혜롭다는 그들에게 초등학생들보다도 못한 말실수를 그들은 범하고 저질스러운 막말을 쏟아내며 욕심과 이기심으로 뉴스에 등장하며 그러면서도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전혀 기억이 없는 것처럼 모른 척 행동합니다. 만약 그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손자나 자녀들에게 본이 되겠느냐, 모범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오히려 그들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패망 직전에 있는 사실상 패망하였죠.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패망할 때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도층의 부패와 여러분 그들의 부조리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어떻게 보면 가장 나라를 잘 이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돈다발을 들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도망가서 여러분 이 주변국에 체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기를 탈 때 돈다발이 얼마나 많은지 급한 나머지 돈다발 일부를 그 공항 여러분 활주로에다 놔두고 도망갈 정도. 가장 지혜롭다라는 사람,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릴 것처럼 여겼던 자가 가장 먼저 부패하고 가장 먼저 자기의 욕심과 안위를 따라서 나아가는 모습. 결국 그 나라의 국민들은 너무나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것이 지금 21세기에나 벌어질 만한 상황인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그 대통령이라고 한들 어느 나라로 그 돈다발을 들고 간다고 한들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잘못 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전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 그런 처사와 이 모범이 되지 않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자신과 자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독일인의 사도로 불리는 윈프레드 사제는 아끼는 제자에게 이러한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얽매이는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력하세요. 거기서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성경을 깨달으면 우리 영혼이 인생의 폭풍에서도 난파를 염려하지 않고 저 하늘 낙원의 해안과 천사들과 함께하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에 안전히 닿을 수 있습니다. 성경만큼 젊었을 때 한번 힘써 공부함직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젊을 때든 늙을 때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만큼 더 귀중한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윈프레드 사제의 여러분이 조언과도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잘못된 탐욕과 욕심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누구나 지혜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소독약의 창시자로 불리는 조지프 리스토는 인체 수술이 시작된 19세기에 수술 환자의 90% 이상이 또 다른 여러분 문제로 수술 후에 사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구 끝에 이 원인이 세균 감염에 있었다라고 깨닫게 되고 밝혀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 수술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수술 칼을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해서 수술 칼에 있던 각종 병원균들로 인하여서 감염이 심해지고 수술을 받고도 90%가 넘는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던 때에 사실 여러분 답이 안 보이면 보이지가 않지요. 누구나 왜 수술하고 나서 90% 이상 다 죽는가? 여러분 고민스럽고 너무 힘겨웠습니다. 이 문제에 답답해하던 조지프 리스토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원인이 세균 감염임을 불현듯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불현듯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 그리고 또 지혜 이러한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 이러면서 새벽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몇 달 고민하던 것에 정말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도우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풀어야 될 문제 가운데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풀리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지프 리스토는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수술 방법을 개선합니다. 여러분 부연도 기도 중에 떠오른 겁니다. 수술 도구를요 불로 소독합니다. 칼을 불로 소독하고요. 수술을 진행한 결과 조지프 리스토의 환자들은 생존율 80%의 획기적인 생존율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의사들은 수술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률 90%인데요. 여러분 단지 불에 수술칼을 달궜을 뿐인데 핀셋을 달궜을 뿐인데 여러분 생존율 80%가 이루어진다. 놀라운 결과가 됐습니다. 조지프 리스토의 놀라운 수술 개선 방안에 그를 인터뷰하고자 찾아온 기자들에게 리스토는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순간 세균이 원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 결과 놀라운 생존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의 덕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내 능력과 생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경험해 보시기 또한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이들이 죄를 지고 있는 이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여러분 이 짐을 이것을 막을 방법을 고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난제를 해결하시려고요. 노아의 방주, 홍수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죄악의 끝판왕인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리면서도 롯의 가족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죄의 굴레에 뒤집어 쓰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서 표적만 구하고 지식만 구하는 안타까운 인간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으신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어린 양의 상징이 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싶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잘못 안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이고 우리의 여러분 유한한 연약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뻐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십자가에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머리에 머무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의 가슴에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자신만의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고통과 시련을 통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죽음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참 힘겨운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엉망진창처럼 느껴집니다. 내 생각, 내 능력이 없다고 느껴져서 작아지는 자존감 실종의 상황 자주 여러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애쓴다고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여러분 누구나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정작 바라볼 것을 찾지 못하니까 돈만 바라보고 유혹만 바라보고 욕심에 취해 살고 어쩔 수 없이 무의미한 것들처럼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여러분 흘려보내는 경우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바르고 선하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세상이 아닌 소망의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